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왕이 왜 되려고 합니까? 또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저 남쪽에 있는 어떤 시장이 그렇게 성추행으로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그런 식으로 물리고 그러다니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제가 시장이 아니니까 큰 영향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욕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왕으로 되려고 합니까? 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우리가 존경하고 다른 수많은 성경의 그런 일꾼들이 있는데 왜 다윗을 좋아하고 이름을 다윗이라고 부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권력을 가지면 수많은 비빈처첩을 얻어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꿈꿨는데 그런 것은 원숭이들도 그럽니다. 힘이 센 원숭이가 모든 암컷들을 다 차지해버리고 사자도 다 해가지고 오히려 죽여버리고 쫓아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짐승과 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권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을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다윗이 좀 실수를 한 때도 있지만 다윗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다윗은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모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어려움에 빠졌어요. 자기들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죽고 또 왕인 이스보셋이 시해를 당하는 바람에 갑자기 권력 지도층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일종의 그 지도층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분도 보통 통이 큰 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자리 얻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전권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안 하겠다. 일을 할 수도 없겠거니와 또 전권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죠. 지도층이 공백이 되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군사령관이 죽었으니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고심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초빙하나? 누구를 모시고 또 우리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평화, 행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당장 눈앞에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방어하고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충성된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무찌렀어. 이스라엘이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는데 사울이 끈질기게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왕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참고 살다가 마지막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 참
인생의 오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생의 그런 아이러니죠. 그래서 블레셋의 봉신이 되어서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블레셋에 망명했던 다윗밖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좀 신뢰감을 주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오해받을 그런 위치에 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더니 아니 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적국 그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 사울과 그 3명의 왕자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블레셋의 용인하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금 다윗이 있으니까 고운 시선으로 안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의 진심을 믿었어요. 다윗이 짐짓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그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신뢰,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귀하고 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서 이스라엘 어려운 과부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제하는데 그 구제가 공평하게 사도들에 의해서도 배분이 안 됐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직접 그것을 구제하고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생기고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지혜와 성령 충만한 7사람을 7집사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실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스턴 신학대학 교수인 게리 토마스가 있는데, 이 게리 토마스가 연애학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려면이라는 그 내용을 했는데, 어떤 배우자를 젊은 사람들은 선택하고 또 사위나 며느리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이 연애학교에서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사람이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그 보장은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이 과연 정직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가. 그것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게으른 사람은 그거 못 씁니다. 믿음이 있는데 게을러서 그냥 시댁이나 그 처갓집에서 돈이나 가져오라고 해서 그 먹고 사는 사람하고 어찌 살겠어요? 그래서 이 돈 관리를 하고
삶의 길을 자기가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결혼이나 그런 모든 것은 이미 살아본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젊은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그런 주위 종들의 조언을 들으라고 했어요. 주위 종들의 조언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들겠느냐 싶어도 주위 종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봐가지고 간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으로 조언을 좀 할 수 있죠.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보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조언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과 주의 종의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 자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자신이 확신을 갖고 배우자를 선택하라. 그것이 게리 토마스가 쓴 연애학교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제가 영웅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윗의 신앙심에 있어서 제가 영웅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처세술로 제가 영웅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윗은 그냥 순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좋게 그냥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어쨌든 다윗은 제법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쇼맨십도 있고 능청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를 반대한 사람은 제거해버린다. 하차없이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악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려니와,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를 안 찾아올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자기 아내 얘기, 자기 자식들 얘기입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 그술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아람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스보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 연합전선을 형성해 놨어요. 아차 싶어서 공격하면 그 딸을 자기가 그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이스보셋의 왕국을 공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래서 암몬의 그 왕이었던 그 한운의 아버지하고 이미 연합전선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0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5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훗날 얘기죠. 훗날에 그 아들이 왕이 됐고, 아버지가 이제 죽었을 때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 그 아버지하고 내가 친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이미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의 사무엘하 5장의 그런 시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암논이 어디냐? 그 암몬은 이스보셋의 왕국 동쪽에 있어요. 동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연합군이 있고 동남쪽에도 연합군이 있고 남쪽에는 자기가 있고 서쪽에 블레셋은 자기가 블레셋 봉신이니까 또 블레셋하고 지금 나쁜 관계가 아니죠. 어쨌든 블레셋과 나중에 전쟁을 합니다만 사방으로 다윗 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달리 선택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다윗이 타결한 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있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탁월하죠. 저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따라나 주시오 해가지고 또 다윗이 그와 같이 용맹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같은 그 사위를 얻어서 나쁠 것이 없다 해서 결혼 동맹을 맺고 동남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하고는 화친해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블레셋은 블레셋과 친하게 지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이스보셋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삶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토끼도 굴을 2개 이상 뚫는다. 그래가지고 전 그 토끼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항상 듣는 얘기는 토끼굴을 이렇게 가가지고 연기를 피우면 딴 데 연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를 또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죠. 토끼도 굴을 2개만. 그래야지 지금 연기 피우는 그거를 뛰어나오면 그건 자기가 죽지 살겠습니다. 그럼 딴 데로 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길을 열어놓고 재주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점에 다윗은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다윗은 무조건 추대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로 쌍무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그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유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겜에 갔어요.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그 지파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르호보암은 유다 땅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열왕기상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저절로 왕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그것을 체결하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지지를 해주고 왕이 되는 일종의 그것을 군합국이라고 합니다. 퍼스널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지도자가 서로 간에 상호 계약에 의해서 탁월한 영도력으로 그 다른 지파들을 묶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워낙 탁월한 그런 능력으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꼼짝을 못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됐을 때는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지혜로운 그런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이들의 과격한 말을 추종함으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너희를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하니까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냐, 다윗의 자손은 너희 집 하나 다스리라 해서 남북이 이제 분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 때부터 이와 같이 언약을 맺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과 평화로 동등하게 다스리도록 아마 약조를 했을 것이고, 다윗이 그와 같이 우리를 유다 지파나 그것만 특별히 사랑하거나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맹세를 야훼 앞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 체결로 인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면으로는 깨질 수 있는 느슨한 그런 체제예요. 그런데 이 느슨한 그런 체제를 다윗은 조금도 그것을 불안해하거나 그것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서 다윗 제국을 세우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가장 강성한 왕국으로 만든 탁월한 리더십의 왕입니다. 왜 다윗이 그러니까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서로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맺어진 그런 통일 왕국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그런 때부터 각 지파가 각자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지파이기 때문에 어떤 지파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파 간에 갈등이 났어도 그것을 어떤 그 위에 있는 지파가 다 갈등을 해소하고 통솔해 나가는 그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지파는 자기 소견대로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없앤 것이 이제 왕을 세워서 사울 시대에 처음 통일 왕국이 생겼는데, 그 사울은 모든 지파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사울은 성경에 우리가 그 원어대로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도자 나기드라고 되어 있어요. 멜렉은 왕 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창기에 멜렉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나기드 지도자라고 했어요. 지도자. 물론 우리 저 북쪽에는 왕보다 지도자 동지가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도 그냥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멜렉 왕보다 훨씬 느슨한 그런 그냥 리더의 지도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이제 다윗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완전 왕이에요. 완전 전제국가로 그런 식으로 왕권이 이제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신뢰를 받으려면 세워놓은 공헌이 있어야죠. 공로가 있어야죠.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헌이 있어요. 그 공헌이 뭐예요? 오늘 읽어본 거에 보면 그 공헌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이고, 오늘 읽지 않는 본문에서는 블레셋을 꺾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런 기록이 반드시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꼭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헤브론은 그 남쪽에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까지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도를 북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북쪽으로 옮길 만한 가장 좋은 장소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요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세겜이라든지 디르사라든지 사마리아 이런 지역은 사실 그런 방어하기가 상당히 개방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상당히 그 요새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흰놈 골짜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 그냥 예서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그 골짜기들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골짜기 있으면 그 산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길이 얼마나 이렇게 내리락하고 오르락 하는지 그런 굴곡이 그렇게 심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눈 오면 그 길을 못 다닙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눈이 내려도 금방 그것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인근 방해 세력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역사적인 시대수는 또 그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통일왕국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형성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쉽게 빼올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요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사사기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성을 불살랐다는 것은 아마 일시적으로 어떤 급습을 하고 쫓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의 성이죠. 그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을 빼앗은 후에도 여부스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이지를 않은 것인지 죽이지 못한 것인지 그것도 참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온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막 죽고 그럴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칼을 뺀 천사가 이제 족하다 하고 칼을 꼽고 전염병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아라우나가 어느 나라 무슨 사람이에요? 아라우나가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헷 족속 우리아의, 그러니까 우리아의 출신은 히타이트입니다. 헷이고. 아라우나는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어디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이 그 땅을 여전히 거기서 타작마당 그 좋은 땅을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부스한테 그 성을 타작마당을 샀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들이 다 멸절하거나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이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열의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에 편입됐다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여부스 성읍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족의 성을 빼앗을 때 그 여부스족의 주민들이 다윗을 비웃었어요. 이것도 참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은 참 신뢰가 되는데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부스의 성읍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이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래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는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공격해봐도 우리가 맹인을 위에 파수꾼 세우고 다리 저는 사람으로 지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요새인 예루살렘을 못 뺏는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그런 요새로서의 강성함을 어찌나 튼튼한지 다윗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맹인 세워놔도 너에게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 히브리어로 찌놀이라고 합니다. 찌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 찌놀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직 100%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산성이니까 산성은 항상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산성은 높은 데 있으니까 아래에서 골짜기에서 공격하면 그 방어하기가 쉽죠. 그런데 산성의 가장 취약점이 있어요. 산성의 단점은 어디에 있어요? 물이 없어요. 산성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기온샘이 있어가지고 원래 산이 있으면 밑에 골짜기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시온산이 있고 여기는 감람산이 있고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기온 샘물이 솟아오는, 기온은 스프링입니다. 솟아나오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기온샘에서 물을 길러가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 시에는 내려올 수 없죠. 왜냐하면 산성에 성벽이 있고 성벽을 넘어서 기온샘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물을 그 터널을 뚫어서 성 안으로까지 끌어들인 그것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그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간 분들은 거기 이렇게 무릎까지 빠지는 그런 캄캄한 그런 터널을 이제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여름에 가도 그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거기는 이제 칠흑 같은 절벽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죠. 그래서 정말로 어두움을 보고 싶은 사람은 그게 약 535m의 그런 터널인데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눈을 떠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손전등을 들고 이제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물이 흘러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히스기야가 뚫은 것이고 물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흘러가다가 위로 이 수구라고 합니다. 물을 깃는 이런 비밀 위에 통로가 있어요. 수직 통로가. 그래서 이 수직 통로가 있는 거기에서 물을 두레박으로 이렇게 그려서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깃는데 그래서 거기를 요압 장군이 특공대 시켜가지고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어주고 그럼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비밀 통로가 있기 때문에 물 걱정도 없고 그 밖에 다른 그런 지역은 워낙 튼튼한 산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이 이 성을 빼앗지 못한다고 자신하던 그것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도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무작정 그렇게 공격만 해서는 안 되고 저들이 그렇게 자신하고 배짱을 부리면 그 배짱을 부리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비밀을 찾아내야 돼. 어떤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어떤 일을 그렇게 주장하고 이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이 찐놀입니다.
이 찐놀이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아킬레스가 어찌나 어떤 그런 전쟁에도 죽지 않는 그런 불사신의 그런 몸인데 아킬레스의 힘줄을 공격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절대로 저 사람은 너무 강해서 도저히 나는 못 이긴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 표현이 자꾸 이 장애인 그것이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입니까? 그리고 다윗을 무시하고 오만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속담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밀 통로를 발견함으로 예루살렘은, 여부스 성읍은 무너지고 다윗이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빼앗을 때 다윗이 특수부대를 보낸 것 같아요. 다윗이 개인 그런 부대를 보냈고 자기 용병의 그 사병을 보내서 그 성읍을 빼앗았어요. 보통 그런 비밀 통로를 해가지고 가는 것은 일반 병사들이 찾고 전쟁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성이라는 다윗 개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건 고대 전쟁에서 어떤 개인이 그 성읍을 빼앗으면 그 성읍은 국가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 소유입니다. 고대 전쟁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부스 성을 빼앗았을 때 지파의 성읍으로, 그건 온 이스라엘의 그런 소유가 되죠.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위험이 성도님들 앞에 있어도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성읍을 차지하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달리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세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분할 정책입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그런 대부분의 세력을 가졌으되 그건 별 필요 없어요. 이미 요단강을 저쪽 건너서 저쪽 편에 있으니까 기름진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남쪽에는 강력한 장군인 다윗이 아기스의 봉신에, 그런 전쟁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유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계속 양쪽 다윗 집과 이스보셋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 못 짓죠. 그러면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블레셋한테 살 거 아닙니까? 군수물자가 떨어지면 그것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적군인 자기들은 놔도 자기들하고는 싸우지 않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필요한 것은 자기들에게 사가고, 블레셋이 아주 편하게 있었는데 그 행복한 블레셋의 기간은 불과 2년에,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2년 만에 죽었어요. 시에 대해서. 그런데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5년 6개월은 다윗이 힘을 기르고 비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는 이스보셋이 죽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반드시 블레셋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할 것이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 안 좋은 그런 그 인터넷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막 했을 거예요. 다윗이 비겁하다. 우리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모셨는데 블레셋 눈치나 보고 다윗이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루속히 우리를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악성 루머가 오늘날 시대로 하면 떠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꼼짝을 안 해요. 그리고 5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 6개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빼앗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빼앗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한 4, 5년쯤 지나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5장 이후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용사들이 베들레헴에서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베들레헴이 지혜를 많이 아는 거예요. 양들에게 물을 떠마시고 자기가 목마를 때 마시던 샘물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그 샘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용사가 적군을 무찌르고 가서 그 샘물을 가져오는. 다윗이 이것을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용사들의 피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빤히 보입니다.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미 블레셋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사를 이동해서 여부스를 공격한다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히려 블레셋과 여부스가 힘을 합하면 다윗이 곤경에 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봐도 블레셋을 꺾어서 무찌른 후에 여부스 산성은 굉장히 요새였으니까 그것을 공격해서 차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획하고 3년 5년 실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여부스의 산성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살아가면 탄탄대로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에 아까 읽어드렸죠. 일시적으로 여부스의 성읍을 불지르고 점령했는데 금방 퇴각해서 뺏겼어요. 여부스는 만만한 성이 아니었어요. 그 여부스족의 산성은. 그런데 다윗은 신중하게 그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실력을 기울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이라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송곳을 자루 속에 넣었어요. 그거 자루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루를 조금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송곳이 자루를 뚫고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실력을 갈고 닦아서 예리하게 되면 자루를 뚫고 나옵니다. 어찌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어찌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력이 없이 왕되면 이스보셋처럼 자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이스보셋은 불쌍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당시 군사령관이 죽고, 그러면 군 체제를 잘 해야지. 그 특공대 대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궁을 들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시해를 당한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왕국 역사를 계속 할 겁니다만 시므리 왕은 일주일 동안 왕하다가 죽었어요. 일주일 왕하야 뭐합니까? 차라리 그냥 왕 안 하고 70년 사는 게 낫지. 일주일 왕하고 죽어서 뭐하겠어요?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실력을 갈고 닦으면 반드시 빛을 볼 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 빛을 볼 날이 다가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권력욕으로 육신의 정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빼앗은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런 도읍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어느 곳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한국에도 그 당시에도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두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예루살렘으로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탁월한 장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예루살렘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을 만든 것이 다윗이고, 세상에 수많은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했어요. 수많은 왕조가 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조 가운데 다윗의 왕국만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역대 상하이 기록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칭찬과 복을 받는 계기는 다윗이 자기 권력욕을 향하여 또는 자기의 명예욕을 위해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쾌락과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신중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면으로는 약간 배짱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내 일이니까 조급한 거예요. 내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너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더 열심히 행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어느 면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배짱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시간의 이런 변화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